네, 반갑습니다. 네, 2주차 가기 시작할게요. 자, 지난주 복습 잠깐 할게요.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뭐라고 나와 있었죠? 10장 1절 1절 말씀. 지원자매가 좀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전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쵸?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받아라가 핵심이라겠죠.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 세대 본받지 않기. 그죠? 난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기. 그죠? 이거 어떻게 가능하냐. 어떻게 우리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냐. 마음이라는 건 여기서 누스라 그랬습니다. 헬라어로 누스는 지성적 영역이라고 그랬는데 지성적 영역에서의 변화는 공부를 통해서 우리 지성을 깨우치는 가르침들을 통해서 변화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대학 공부 열심히 하는 것처럼 성경도 우리의 진리의 말씀 성경도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 그게 첫 번째 결론이었고 두 번째 사도행전 17장 11절에는 베레아 사람들이 너그러워서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옛날 성경에는 신사적이라고 했거든요. 신사적이어서 성경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상고했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 하나와 그 다음에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를 상고했다라고 하는 거. 진리에 대한 열정적인 탐구와 플러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상고하는 자세를 가졌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성경을 읽는 자세에 대해서 먼저 보설을 좀 하고 보설이라는 거 보충 설명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제 본격적인 내용을 들어갈 텐데 로마서 10장 2절부터 3절에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세 번역으로 제가 가져왔는데 이거를 서현 자매가 한번 읽어봐. 거기 있는 거 읽어도 됩니다. 네, 거기 있는 거 읽어주세요. 나는 증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의의를 세우려고 힘을 씀으로써 하나님의 의의에는 복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 보세요.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들은 이라고 하는 게 누굴까요? 여러분, 성경은 아까도 우리가 따져보고 막 질문하고 해야 된다 그랬죠? 그게 여러분 신앙과 신학의 출발이에요. 그들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여기서 누구일 것 같아요? 그들은? 성도? 성도라고 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게 있어요. 여기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대상이 있는데 물론 성도겠죠? 근데 어떤 성도일까요? 바울이 얘기하는 성도. 그들이라고 그랬죠? 근데 성도라고 하기에는 왜냐면 성도라고 하기에는 지금 그들이 어떻게 기록되고 있죠? 부정적으로 기록이 되고 있죠? 그러면 어떤 성도인 게 더 맞겠어요? 그들. 하지원 자매? 네. 그들이 누굴까요? 바리새인. 자, 힌트를 줄게요. 1번 유대인, 2번 유대인, 3번 유대인. 유대인. 그렇겠죠?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유대인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로마서 자체는 유대인과 이방인 이런 것들 계속 비교하면서 기록된 책이거든요. 이건 여러분 나중에 볼 거예요. 유대인들이 누구냐면 구약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근데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열성이 있었는데 근데 그 열성이 뭐가 부족해서 자기 의의를 나타내는 데로 쓰였다라고 지금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 열심은 있는데 뭐가 교류가 됐을까? 거기 나오죠. 뭐가 교류가 됐죠? 올바른 지식이 교류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그들이라고 하는 속해 있는 이 부정적으로 묘사한 여기에는 사실 바울이 가장 먼저 언급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누구였죠? 바울이란 사람은 유대인이었어요. 본인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고백하고 내가 정말 진짜 유대인이었다. 찐 유대인이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정말 열성이 있었죠. 근데 뭐가 부족했냐? 옛날에 바울은 뭐가 부족했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이 바울이 어떻게 뭘 하고 돌아다녔죠? 혹시 기억나세요, 여러분? 바울이 뭘 했냐면 옛날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유대인일 때 어떤 열성을 가지고 있었냐면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막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가두려고 하고 그들을 핍박하려고 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어요. 이게 여러분들 기억이 나세요? 바울이 한 일이 그거거든요. 예수님을 몰랐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어떤 지식이 없었을 때 무슨 일을 했냐면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인이지만 예수님을 대부분 다 안 믿고 배척했거든요. 근데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막 붙잡으러 돌아다니고 걔네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사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자기 자신을 의미하기도 해요. 열성이 있었어요. 누가 마음에 안 든다고 막 자기 시간 할애해서 쫓아다니면서 그들을 막 붙잡아 놓겠어요. 열성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열성이 있었는데 뭐가 부족했냐면 지식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지식이 없었고 그리스도라는 이 지식이 없었고 온 세상의 구원자라는 지식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열성만 가지고 다른 지향점을 향해 달려갔기 때문에 엉뚱한 결과를 내지 않았느냐.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 올바른 지식이 필요하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는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이 종교 그룹들이 있었는데 총 4가지의 그룹이 있었다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그룹 중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리새인이라는 그룹이 있었고 바리새인. 또 성경에 나옵니다. 사두개인이라는 그룹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에세네파라는 그룹이 있었어요. 에세네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열심당원이라는 그룹이 있었어요. 열심당원. 이게 그 4개의 분파,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었죠. 예수님을 믿기 전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그룹이 이렇게 4개의 그룹이 있었다는 거예요. 크게 보면.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잘 알죠. 바리새인은 좀 잘난 척 좀 해야겠다. 파리사이오스라는 헬라어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게 오늘 분별되다라는 뜻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분별된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아무나 못 들어갔어요. 여기에 수치에 의하면 이건 뭐 정확한 예수님 시대의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책에서 봤는데 수치에 의하면 바리새인들은 한 6천여 명밖에 안 됐다라고 그래요. 그 이스라엘 인구에서 6천 명밖에 안 됐어요. 엄격하게 구별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했고요. 하루에 3번씩 성전에 올라가서 아침 9시, 3시, 6시 이런 식으로 가서 기도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거 얼마만큼 대단해요? 이 바리새인들은 5살 때부터 모세오경을 암기를 시킵니다. 그래서 12살 정도가 되면은 이 모세오경을 줄줄줄줄 암송할 정도였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뒤에 출애굽기가 있는지도 잘 모르고 그 내용들이 스토리가 어떻게 펼쳐지는지도 모르는데 옛날에 유대인들은 12살만 되면은 모세오경에 있는 내용들을 슬슬슬슬 암기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구분이 됐는지 알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얘기했던 걸 보면은 얘네들은 물론 부정적으로 얘기하지만 11조도 진짜 작은 거 하나에도 11조를 매기고 할 정도로 신앙에 있어서 철저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바리새인들. 근데 이들이 이제 예수님이 부정적으로 언급을 할 때 묘사가 많이 되죠. 이거 다 설명하긴 좀 뭐예요? 근데 궁금한 건 메세네파는 따로 이제 그 은둔 수련을 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야 우리 수도원을 만들어서 저기서 신앙생활을 하자 그래서 따로 나와서 수도 생활을 했어요. 세례 요한이 에세네파였을 거라고 추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쨌든 에세네파라는 사람이 있었고 열심당원은 누구였냐면 뭔가
이름에서 나오죠. 열심이 있었던 사람인데 어떤 열심이 있었냐면 이때 당시가 이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죠. 로마의 속국에서 로마의 지배를 받는데 이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무력도 불사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옛날에 독립운동하던 사람들 중에서 나중에 이제 한동안 안 되니까 이제 폭탄 테러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열심당원이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열심당원이 있었습니다. 누가 열심당원으로 추정이 되냐면 가롯 유다라고 하는 사람 있죠. 가롯 유다. 여러분, 가롯 유다가 뭐 했던 사람이죠? 예수님 배신 때. 배신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 배신 때린 사람, 그죠? 근데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냐면, 예수님이 이 로마의 속국에서 이 억압에서 이 구원해낼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 예수님이 우리를 로마 속국에서 벗어나게 해줄 거야. 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점점 공생의 사역을 하면 할수록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이분은 우리를 정치적으로 구원해 줄 분이 아니야. 그리고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달려서 이제 돌아가시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자꾸 암시하고 폄하 이런 것들을 막 주장하기 시작하고 하니까 가룟 유다가 이분은 내가 기대했던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해서 이제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게 되었다는 건데, 사실 이 이름에서 그거를 단초를 발견할 수 있어요. 이 가룟이라는 게 뭐냐면 헬라어로 이스카리옷이라는 건데, 이스카리옷, 가룟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단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늘 단검을 지니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단검 유다.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나를 방해할 어떤 로마의 앞잡이가 있으면 내가 죽여버리겠다. 이런 이제 가룟이라는 거예요. 자, 이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제사장 그룹이에요. 제사장 그룹, 그러니까 제사장 그룹, 고위 제사장 그룹, 성전에 속해 있으면서.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를 가장 싫어했겠습니까? 이 네 개 그룹 중에서. 메시아파는 사실 만나기도 좀 어려웠고, 열심당원도 크게 뭐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야. 내가 그런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었다는. 근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중에 어디를 좀 더 이렇게 예수님이 싫어했을까요? 하지원? 네가 그래도 좀 연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디를 좀 더 싫어했을까? 바리새인들 싫어했을 것 같죠. 근데 사실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막 뭐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싫어하는 거는 사두개인이었는데, 왜냐하면 사두개인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전의 고위 계층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에 의해서 돌아가셨죠? 대제사장 그룹이죠. 대제사장이 어떻게 했냐면, 그때 당시 이제 빌라도를 찾아가서,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이었어요. 이 지역을 관장하는 로마의 총독이었는데, 대제사장은 여러분 권력이 있잖아요. 만약에 이 로마 총독 입장에서는 여러분 뭐가 제일 힘들었을까? 상부에 보고될 때 자기 자신이 여기서 뭐 밀란이 일어났다 이런 거를 되게 힘들어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 이자 못 잡아들이면, 이 예수라는 작자를 못 잡아들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군중의 밀란과 소요가 일어나서 당신의 정치적 입지가 불안불안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잡아들이세요. 빌라도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한테 죄가 없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밀란이 벌어질까봐, 그래서 자기에게 정치적으로 어려움이 생길까봐 그 사람을 붙잡아 들이거든요. 이 사두개인이 사실 진짜 심각한 문제였어요. 사두개인들이 여러분 어떤 걸 주장했던 사람이었냐면, 이런 어떤 예수님의 정신들 이런 거랑 별 상관없이 뭘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야, 그런 거 필요 없어. 우리가 성전에서 제사를 잘 드리면, 성전에서 예배를 잘 드리면 그것만 가지고도 하나님으로부터 신앙의 내용들을 보장받는 거야. 일주일의 삶은 어떤지 별 상관없어? 너희들 일주일간의 삶에서 죄 많이 지었지? 그럼 성전 나와서 제사 드려야 돼. 제사만 드리면 돼. 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어? 예수님이 가장 경노했던 사건이 여러분 뭐냐면, 성전에서 그 비둘기 판 사람들, 뭐 이런
소 팔고 양 팔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리고 환전사람들이 있는 데를 다 이렇게 막 뒤집어 엎으시면서 노끈을 채찍으로 만들어서 휘두르면서 여기는 장사하는 곳이 아니다. 여기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했던 게 가장 이제 예수님께서 화를 많이 냈던 건데 여러분 그거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다고 했죠? 제가 설교 시간에도 한번 다뤘는데 여기에 성전이라고 칩시다. 성전에서 여기서 한쪽에서 장사를 막 하고 있는 거야. 소도 팔고 양도 팔고 비둘기 팔고 환전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제사장 그룹이 어떻게 했다 그랬었죠? 원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남자라면 무조건 1년에 한 번은 올라왔었어야 돼. 제사를 드리러 예루살렘 성전으로. 근데 원래는 이제 집에 있는 가축을 가지고 이제 와야 되는데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데 내 집이 만약에 서울이라고 하면 내 집이 부산이야. 그럼 여기서부터 가축을 들고 오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가축을 들고 와도 제사장들이 이걸 보고 이 가축은 흠이 있어서 안 돼요 라고 하면 이거는 이 제물로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편의를 위해서 제사장 성전 밖에 성전 밖에 갑자기 감람산이 성전하고 멀지 않아요? 여기에 장터를 마련했었어요. 장터를 마련해서 야 그냥 돈만 갖고 와. 여기서 우리가 장터를 마련할 테니까 돈만 갖고 와. 그래서 돈을 가지고 여기를 오면은 여기서 이제 물건을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돈만 가지고 오면 됐는데 이 장터에서 물건을 이제 살급하고 해서 여기서 사갖고 이제 성전으로 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예수님 시대 때 대제사장이 요 길로 성전 안으로 이 장터를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왜죠 이게? 돈이 되니까. 전 국민이 다 와서 살 거 아니에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내 죄를 씻으려면. 그래서 여기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 와서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졌겠어요? 그냥 물건을 팔 때 그냥 팔지 않았겠죠? 예? 부당한 이득을 많이 취했단 말이에요. 저 재물을 사는데 저 재물이 없으면 난 예배를 못 드리는데 어마어마한 가격을 매겨서 그걸 팔고 그쵸? 환전상은 이제 20세 이상 남자들은 누구나 다 성전에 돈을 내야 돼 세금을 내야 되는데 환전을 해서 거기서 원하는 돈을 내야 했었습니다. 반세겔이라고 하는 돈인데 세겔은 여러분 로마 사회에서 통용되는 돈이 아니었어요. 로마 사회에서 근데 그거를 이제 바꿀 때도 어마어마한 풍요를 취하고 예수님이 거기에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사실 사두개인들한테 굉장히 화가 많이 나요. 이 사두개인들의 정체는 뭐냐면 제사 그룹으로서 제사장 그룹으로서 제사만 드리면 됩니다. 올바른 지식 없어도 돼. 제사만 드리면 돼. 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거기다 적어놨죠. 옛날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 올바른 제사만 있으면 돼요. 그 also praxis라고 하는데 옛날에 이 올바른 제사만 있으면 된다는 건 여러분 고대 종교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고대 그리스 신이나 로마 신들, 그리스 신들이나 로마 신들은 바른 도덕 이런 거 가르치지 않았어요. 신의 뜻 이런 거 가르치지 않았어요.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괜찮아. 우리 신을 기쁘게만 해드리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수많은 제사를 드리세요.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대 로마 신들이나 뭐 어떤 고대 제이나 이런 것들은 다 신을 만족시키면 되는데 거기에 핵심은 뭐냐면 올바른 제사예요. 올바른 제사. 프락시스라는 뜻이 뭐냐면 실천이라는 뜻이 also 올바른 프락시스 실천 그 제사 올바른 제사만 있으면 된다라고 이제 가르쳤었는데 기독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신앙은 뭐가 있었냐면 이걸 이제 올소독스라고 하는데 올소독스는 우리가 보통 정통이라고 번역하죠. 근데 이제 여기에 원래 뜻은 뭐냐면 바른 생각이에요. 바른 생각. 바른 생각이 있어야 된다. 바른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결국 우리들의 지향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엉뚱한 곳을 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제사만 잘 드리면 돼. 아 그래? 일주일간 엉망으로 살아도 된단 말이야. 이제 이런 인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토저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오류가 있고 부적절하다면 우리의 도덕적 행위를 반듯하게 우리의 내적인 태도를 올바르게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 삶의 영적 능력을 되찾아오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가능한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생각하기 시작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잘 살 수 없는 거 아세요? 여러분, 이건 제가 봤을 때 명확한 진리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잘 살 수가 없습니다. 잘 산다. 우리가 잘 산다고 생각하는 개념들부터 좀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잘 사는 게 뭐예요? 잘 사는 거. 하지원 어떤 걸 보면서 제일 잘 산다라고 생각을 하죠? 응? 하지원 저 어떤 게 보고 잘 산다고 생각하죠? 잘 사는 게 뭐예요, 여러분? 아, 그냥 얘기를 해봐요. 잘 산다. 서울대 가는 거요. 우리가 잘 산다고 하는 거는 대부분 이제 뭐 넓은 공간에서 산다거나, 그렇죠. 이제 그런 걸 잘 산다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2015년에 읽었던 기사 하나를, 한국일보인가 거기 기사인데,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결혼한 남성들, 남성입니다. 그래서 남자들 가지고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결혼한 남자가 외도를 생각했던 비율을 따져보니까 24%예요. 제 기억이 맞으면 그래요. 근데 월 수입이 700만 원 이상인 사람들한테 이걸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수치가 얼마나 늘어났냐? 56%로 늘어났대요. 여러분, 잘 산다고, 물질적으로 부유한다고 잘 사는 건가요? 잘 사는 거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잘 해야 돼요. 기준이 모호한 채로, 지향이 모호한 채로 살면 잘 살아도 잘 산 게 아니에요. 그쵸? 이 지식의 토대를 제공해 주는 게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건데, 이게 없으면 우리는 엉뚱하고 이상한 생각을 하고 후회가 가득한 인생을 산단 말이죠. 여러분, 고등학생들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10억을 줄게. 대신 너가 깜빵을 1년 동안 들어갔다 와야 돼. 여기 대답을 얼마나 했을까요? 10억을 주는데 대신 1년 깜빵 갔다 오는데 너 하겠니? 라고 했을 때 몇 명이나 여기 응답했을 것 같아요? 많이 안 했을 것 같아요. 많이 안 했을 것 같아요? 100명 중에,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100명 중에 한 60명 정도가 나 갔다 오겠다. 10억 주면. 물론 이제 고등학생들이 아직 이제 윤리나 이런 것들이 잘 정립됐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10억이면 여러분 잘 살 수 있어요. 그렇죠? 잘 살 수 있지만 우리가 잘 산다는 기준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호세아서에 보면은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라고 나와 있고, 우리가 로마서 10장 2, 3절에서도 나왔지만 열성은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이 백성은 자기 의만 꾀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정말로 뭘 추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또 어디에서 풍성할 수 있는지라고 생각해요. 이게 영적인 생활에서도 굉장히 우리가 풍요로울 수가 있는데, 여러분 달란트 비유 기억나세요? 마태복음에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그래서 10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이렇게 나오는데, 주인한테 10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참고로 여러분 달란트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달란트라는 개념부터 좀 볼게요.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 막 몇 달란트 받고 막,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초등부에서 몇백 달란트씩 뭐 받은 애가 있대요. 근데 일단 그 규모를 얘네들이 알까 이 생각을 했는데,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에요.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입니다. 6천일을 일할 수 있는 돈인 거예요. 10만 원이라고 하면은 10만 곱하기 6천 하면 얼마예요? 100만, 1000만, 1억. 6억이냐? 6억이죠. 6억이 많은 거잖아. 그치? 1달란트. 그치? 10달란트를 받았다면 60억을 받은 거야. 많이 받은 거죠. 많이 받았어. 60억을 받은 사람, 그리고 그의 반응이 30억, 그리고 10억, 60억, 30억, 6억 이렇게 이제 받은 사람들,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근데 1달란트, 10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그가 열심히 일해서 또 10달란트를 만들어서 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되게 잘했다, 충성된 종하고 칭찬을 받죠.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남겨왔어요. 그래서 잘했다, 충성된 종. 근데 이제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인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죠?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주인은, 자, 우리
마가복음 25장 24절 한번 볼까요?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25장 24절. 우리 하지원이 읽어주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라고 나와있죠.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말이야 굳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저 사람 굉장히 굳은 사람이라서 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한 달란트를 그냥 묻어줍니다. 묻어뒀다가 주인이 오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주인이 와서 야 너 내가 준 한 달란트 어떻게 했냐. 그래서 그냥 묻어둔 거 그냥 해서 줬다는 거예요. 10달란트 받은 사람은 10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만들어서 갖다 줬는데 우리 주인은 굳은 사람이야 이러고 아무 일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꾸중을 듣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는 사람과 있지 않는 사람들이 행위가 나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를 하죠?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은 수식어가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은 수식어가 나오는 게 뭐냐면 히브리어예요. 이건 헬라말이라 헤세드예요. 헤세드가 여러분 뭐라 그랬죠? 제가 설교 때 정말 많이 언급했어요. 헤세드는 변함이 없는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인애, 자비 뭐 이런 것들로 번역할 수 있는데 정말 좋은 번역은 저는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뜻이거든요. 변함이 없다는 뜻이 뭐죠, 여러분? 우리들의 상태에 별 상관이 없어요. 그쵸? 이 변함없는 헤세드의 사랑이 어떻게 기술이 되냐면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이라고 풀어서 번역을 많이 합니다. 이것도 역시 여러분 많이 나오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밑에서 모세가 이렇게 율법을 받는 동안 이 율법을 받는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 있었어요. 근데 자기를 인도해낸 그러니까 이 카리스마적인 지도자 모세가 40일 정도 안 보이니까 밑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른다. 난리가 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모세의 형한테 아론에게 출애굽기 나오는 거예요. 아론에게 뭐라고 하냐면 야 아론아 니네 저기 동생인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겠다. 우리가 불안하니까 우리를 위해서 신을 좀 만들어. 그래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잖아요. 너무 불안하니까 이제 우상을 만든 거예요. 그죠? 우상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이걸 알고 노하시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내가 다 멸해버리겠다. 저 자식들 멸해버리겠다 했는데 이제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하고 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자비가 부한한 하나님이다 라는 거를 쟤네들한테 가서 알려줘라 보세요. 자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이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이 있다 하더라도 올소 프락시스는 있는데 올소독스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헌금도 많이 드리고 예배도 많이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못 얻을 거야 라는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산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게 여러분 우리들의 비극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지 않는 것 같고 때때로 내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지 않으실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나는 혼자 있는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한단 말이죠. 그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죄를 많이 짓고 막 하나님한테 그들 가서 용서하고 막 그냥 용서 안 받고 막 그냥 해벌쭉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때때로 열심히 살고자 온전하게 살고자 노력하지만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해서 다시 일어나고 다시 당당하게 살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에 기반해서 그분의 사랑 가운데 뿌리 박은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이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겠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겠다. 이게 성경 공부의 목적이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 우리들한테는 올소 프락시스만 남아서 결국에는 이 예배를 잘 드리는 나, 이런 영적인 지식을 잘 갖고 있는 나, 자기 의만 드러내는 사람이 된다는 점에서 불행해질 수 있다. 그건 여러분 예수님한테 다 책망을 받는 신앙인이 된다는 겁니다.